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함께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함께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33문,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송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하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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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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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위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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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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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한 번 더 부르갑시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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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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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함께 일어나셔서 위대하신 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낮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섬기심으로 저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있어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조차 내 자랑으로 드러내고 싶고 서로 누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일하는가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께서 저희에게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왕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들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왕되심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원하는 왕으로 하나님 되어지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왕을 그 왕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빗대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낮으신 그곳으로 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낮추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낮음의 하나님 그 은혜들을 우리 속에 새겨나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 10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을 보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기쁨을 누려가는 하나님 그 단계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흡족한 것보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이 하나님 더욱더 충만케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열망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 성도들 마음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온 가족들 가운데 늘 풍성히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병약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을 원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수술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 치료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담대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병약한 가운데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병약한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 찬양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그 의지가 기도하는 우리를 구하소서. 고통과 절망에 외치는 소리 오주여 들으소서. 사랑은 땅을 구하는 우리를 구하소서. 고통과 절망에 외치는 오주여 들으소서. 왕의 왕 주여 오소서. 메시아 오신 기다립니다. 왕의 왕 주여 오소서. 메시아 구원의 주. 시온의 딸들아 기뻐해. 겸손의 왕 오시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높이 받으소서. 왕의 왕께 경배하여라 우리 주께. 왕의 왕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3, 174페이지입니다. 173,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부 텍사스 주에 가면 예이츠 풀이라는 유명한 유전이 있는데요. 이 유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1930년대 그 대공황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예이츠라는 이 한 남자가 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유명한 유전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예이츠 씨가 경영하는 그 목장도 대공황에 타격을 입어서 경영할 수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그 어려움 가운데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정도로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그 예이츠 씨는 자기 목장을 늘 한 바퀴 돌면서 늘 낙심하면서 이번 달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갚을까?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한 석유 회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 땅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석유 회사가 이 예이츠 씨한테 설득을 하여서 이 땅을 한번 시추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요. 예이츠 씨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가가지고 목장 경영도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시추를 시작하는데요. 땅을 한 300m쯤 파내려 가는데 그때쯤 엄청난 석유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에 8만 배럴의 생산량이 가능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시추공을 파게 되고요. 그곳에서 12만 5천 배럴까지 그 석유의 원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이츠 씨의 소유였고 그의 권리였습니다. 사실 예이츠 씨가 그 땅을 살 때부터 그 밑에는 이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석유는 이미 그의 것이었고요. 그것을 채굴할 권리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년 동안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 있었죠. 그의 땅에서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백만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땅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를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니까 소유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예이츠 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또 뭔가를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주말마다 다 노는데도 불구하고 다 희생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더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열매, 영적인 풍요로움, 풍성함은 우리가 열심히 고민한다고 애쓴다고 걱정한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영적인 열매는 우리가 이미 소유하는 것,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에서 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주시는 말씀이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5장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핵심, 삶의 정말 중요한 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농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죠.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에서 3절 사이에 농부가 가장 열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농부가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열매죠. 열매 중에 더 풍성히 맺히는 열매를 원합니다. 그것이 농부가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풍요로움을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주실 때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알의 밀알의 이야기를 하실 때도 더 많은 열매에 대한 풍성함을 이야기하십니다.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보게 돼도 그 집안에 가득 냄새가 배어있다, 냄새가 가득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죠. 혼인잔치 첫 표적 때도 엄청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1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더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오늘 이야기에게도
핵심은 더 많은 열매가 이 이야기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이 이야기를 읽으면 1절을 읽고 2절을 읽다가 갑자기 어쩌지?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라는 너무나 강력한 표현이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버려지는구나, 제거되는구나,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그런 말씀. 그러다가 6절까지 뻥 내려가면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막 사른다 이러니까 막 지옥불에 막 던져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 걱정 그런 것이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주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간파하지 못하면서 이 염려 속에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 이야기는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버릴 것이라는 게 핵심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성도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떡할까라는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전제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H씨의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기억해 보시면요. H씨는 석유 재벌이었습니다. 백만장자였죠. 그 땅을 살 때 이미 그는 석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열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히고 있을 그럴 때일까요? 제자들이 아직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전히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높은 자리 가려고 하는 전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열매 근처도 못 갔던 그런 상태이죠. 근데 주님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말로 인해서 너희가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이츠 씨의 이야기와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아직까지 열매가 자기 안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매를 한번 맺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열매를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비통한 가운데 외쳤던 그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열매를 하나도 맞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제자들조차도 이 예이츠 씨와 같이 가난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발견조차 못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붙어 있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데 달려 있습니다. 이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지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스스로 결국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비통한 외침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원리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핵심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주님의 열망이고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의 이 목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울려서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라는 이 성구가 이 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자리해서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거하라라는 이 말이 40번 정도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짧은 구간에 거하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거하다라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려고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 거하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대한 이야기와 거한다는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말씀에 새기고 끊임없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그 길,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나누었던 대화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죠. 베드로는 다시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깨끗게 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리고 중풍병자에 들린 사람,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깨끗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신앙 가운데 서 있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내 말로 너희가 깨끗게 되었다는 여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함 안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밑에 그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과정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십자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깨끗게 되고 용서받았음이 무엇인지 은혜를 알게 되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할 때 주님 안에 거함이 시작이 되고요. 내 귀가 열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말귀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함이 깨끗게 된 이후에 거함으로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소화하고 말씀에 새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혹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작동하는 방식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말귀가 알아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이 문구는 어떤 문구냐면 열망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의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열망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내 열망입니다. 내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귀로 들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가 되게 되면 말귀가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에 대한 이 열망을 누가 주시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고, 이 열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라는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알게 되죠. 이 열망은 누구의 열망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열망은 바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는 것이 아버지 농부의 열망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이 문구, 이 열망이 향하는 방향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죽습니다라고 매일 기도하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나의 열망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의 열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것에 대한 열망에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니 아버지의 열망이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열매 맺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 열망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 그 작업을, 그 역사를 내 속에서 이루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열매 맺으심을 주님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살펴주셔서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거들랑 주님 그 가지를 가지치기 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의 열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 내 욕심, 내 자랑, 내가 가진 미움들, 질투들, 분노들,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다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주님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이루리라. 아버지의 열망으로 기도할 때 이루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될 만한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십니다.
네,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 중에 되게 중요한 구절이 무엇 하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예수님 굉장히 자주 쓰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뭐뭐 하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비교하시는 거거든요. 늘 어떻게 비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 이런 구조의 문장을 상당히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는데요. 이 사랑의 모양이나 크기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 하는 것 같이라고 해서 앞에 비교할 거리를 하나 주시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같이라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광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데요. 그런 사랑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꺼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어디서 꺼내 오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얻어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겠다라는 그 엄청난 사랑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크기와 이 넓이와 이 어마어마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는 열망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열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엄청난 열망, 우리 예수님의 엄청난 그 기쁨, 그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우리의 기쁨이 더 풍성하고 풍성한 열매로 그것이 맺혀진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겠다라는 그 기뻐함을 넘어서는 부분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품고 계시는데, 주님이 가지신 그 열망과 기쁨이 있는데, 주님의 그 엄청난 열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엄청나게 용솟음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크기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전달돼 스며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열매로 폭발돼서 터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이상하게 닮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막 화내는 거 보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하고 똑같이 화를 냅니다. 말투도 비슷하게 화를 내죠. 엄마 아빠가 웃는 모습 그대로 특이하게 그 얼굴 모양대로 웃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애들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요, 걷는 모습이 진짜 비슷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슷하게 걸어갈까?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얘 걷는 거는 이렇게 걷는 거야, 따라와봐 하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야, 웃는 거는 이렇게 웃는 거야, 그렇게 웃으면 안 돼, 아빠 봐봐 이렇게 웃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야, 화낼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투를 써,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화내는 걸 왜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근데도 애들이 부모님하고 살다 보면 그렇게 닮아갑니다. 열매 맺는 것은 어떤 지침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 보면 닮아가게 되고 함께 있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에너지가 이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 것의 보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나무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수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액을 공급받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때인가 내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치기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어떤 가지 중에 하나가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어렵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 그 길을 우리는 또박또박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맺은 겁니까? 가지의 영광은 없습니다. 가지는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고 수액을 공급하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큰 기쁨으로 풍요롭게 풍성하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 열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열망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열망한 것을 가졌을 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열망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폭발적인 기쁨으로 넘쳐난다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나의 열망 거기에서 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아버지의 열망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 공동체에 풍성히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내게만 엎드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의 언화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의 수술 잘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또한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실 때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는 필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림을 받아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4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징부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나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나 밤 깊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나.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